자, 이제 12월 달입니다. 이제 12월 달 기도에는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올해 이제 2022년도 마지막 달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한 해 11달을 지나고 이제 이번 딱 한 달만 남겨놓고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이렇게 참 시간은 굉장히 빠릅니다. 느린 것 같으면서도 시간은 빠르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시간과 역사는 딱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한 해가 다 갈 때, 우리가 내 인생도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우리 주님이 오실 날도 더 가까이 오고, 그러한 아주 귀한 또 영적인 그 시간의 의미를 잘 우리가 또 헤아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 신앙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 11개월을 지나보았으니까 알겠지만 가장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물론 예배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이 기도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 기도의 시간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또 이것은 모든 면에서 가장 시간을 잘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내년 한 해를 우리가 계획할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계획을 여러분 세우십시오. 기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그러한 시간입니다. 또 신앙에 또 열매를 맺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을 꼭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정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서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이것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든 일에 이 기도를 우선시해야 되고 우리가 사실 기도는 해도 사실은 시험이 오긴 와요. 근데 그 시험은 또 어떤 시험이냐면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또 믿음 생활을 더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고 기도를 안 했을 때 오는 시험은 뭐냐면 그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우리의 현 위치에서 현 상황에서 아래로 푹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해서 오는 시험을 받는 건 상관이 없지만 기도를 안 해가지고 오는 시험은 이거는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왜? 우리의 현재 상태보다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를 하면은 마귀가 확실히 회방도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또 기도하면 더 어떻게 보면 이 마귀가 아주 그냥 달려들어야 하여튼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식으로 진짜 달려듭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귀는 반드시 물러나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귀나 이런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저는 이 시편의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편의 말씀은 수백 번도 아마 더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은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고 또 하나님 앞에 공경, 어려움, 환난, 피난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내용들이 시편의 주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의의 하나님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처지와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곤경에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의 시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어떤 큰 공경에 빠졌어요. 다윗은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면 알겠지만은 다윗은 정말 그 일생 전체가 공경이에요. 다윗은 아주 일생 전체가 공경. 하여튼 죽는 날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다윗은 다윗과 관련된 그 고난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윗의 일생에서는 아주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하다 못해 이제 자기 자식까지도 그 아버지의 자리를 노려서 아버지를 죽이고 제거하고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아주 기가 막힌 공경도 다윗이 겪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아니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다 공경에 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 세상에 적어도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공경에 처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처지, 어려운 형편, 어떻게 나아갈 수도 없고 물러갈 수도 없고 그냥 벼랑 끝에 정말 이런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있고 배운 사람도 배우지 못한 사람도 어느 누구 할 것 없이 공경에 빠지지 않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또 몸에 병이 들거나 집안에 어떤 큰 우환이 생기거나 내 개인적으로 또 참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가 부를 때. 다윗은 기도를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여 하고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질렀죠. 근데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막 핀잔을 주고 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살면서 어떤 공경에 처하면 그게 뭐든지 여기서 어떤 공경의 제한이 없어요. 어떤 자기가 내가 생각하기에 이 공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난 이게 내가 큰 공경이다. 내 지금 상황과 처지와 형편이 난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죽고 싶다, 어렵다, 힘들다, 아주 괴롭다, 살기 힘들다. 그건 다 공경이에요. 다 공경이라고. 각자 자기만의 공경이 있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어때요?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살펴보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이 기도는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 이 공경에 처했을 때 기도가 가장 큰 힘을 발휘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생에 걸쳐서 기도는 절대 우리가 참 중요시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공경에 처했을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우선으로 해서 만약에 내 공경을 해결해 보려고 한다면 더 큰 공경에 빠집니다. 더 큰 공경에 빠지고 더 그 어려움은 해결되기보다는 더 수렁으로 깊이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어떤 공경에 처했을 땐 반드시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아주 수도 없이 말씀을 많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우리는 좀처럼 하나님을 부르려고 하지 않죠. 그런 걸 대체로 별로 그렇게 달가하지도 않거나 그걸 막 애써 힘써서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너무 부족해요.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우리가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보단 하나님을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은 일생 전체가 아주 공경에 빠져 일생 아주 청소년 시기부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도 그 솔로몬을 왕으로 분명히 세웠는데 또 그 형제가 그 솔로몬의 왕위를 또 찬탈하려고 또 그 짓을 했죠. 그러니까 다윗은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까지 다윗은 실수 없이 이 공경에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다윗이 뭐 했을까?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은 그럴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또 다윗은 원수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하고, 다윗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기려고 하고, 그런 원수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자기 자식까지도 원수였으니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에 특별한 길은 없어요. 신앙의 왕도가 없어요. 신앙은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래서 현대 교회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제자훈련도 만들고, 알파코스도 만들고, 뜨레스 디아스도 만들고, 다니엘 기도인지 뭔지 이상한 기도회도 만들고, 5만 가지를 다 만들어요. 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할까 하는 그 좋은 목적과 좋은 의도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개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하는 그 사람이 진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월드컵 꼭 보신 분 있어요? 저는 유튜브에서 잠깐 짧게 봤는데, 봐요. 세계적인 선수들, 브라질, 우리나라하고 게임하니까, 브라질 선수들은 그냥 노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그냥 공을 가지고 그냥 놀아. 우리 한국 선수들은 그냥 아주 기를 쓰고 공을 차는데, 그 사람들은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게 뭔 차이겠습니까? 실력의 차이예요, 실력의 차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공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발에, 그냥 아예 태어날 때부터 축구공이 발에서 단련한 것 같아. 근데 얼마나 많이 연습하고, 많이 훈련하고, 자기 타고난 기량이 있지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시간을 투자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때 내가 아마추어로 하려고 하지 말고 프로가 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가 정말 우리 개인 기도가 정말 능숙하고 개인 기도를 능하게 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개인 기도를 잘 못하니까 떼거지로 모이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 왜 하는지 아십니까? 개인 기도를 잘 못하니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간증도 하고 온갖 찬양 지랄 난리 부르스를 떨고 기도를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조지 물러라든가 옛날 청교도 옛날 교부 시대부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개인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에 들어오면서 개인 기도보단 떼거리로 모여서 기도하는 걸 교회가 그걸 많이 했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 필요 없다는 건 아닌데 개인 기도를 못하는 사람들이 모여봐야 별로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다고. 개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100명이 모이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만 집불도 개인 기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인간들이 1000명 모여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회 때 간증쇼, 은사, 축사, 별짓 다 하죠. 왜 그러느냐? 개개인이 기도를 못하니까 자극을 줘서 자꾸 기도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다니엘 기도한 교회들 회개하시고 회개. 그냥 쓰잘데없는 그런 전부가 주최하는 그 인간들 전부 신사도 이단들인데 말씀도 이상하게 전하고 간증도 이상하고 어디서 그런 거지 같은 것들이 우리 한국교회 무슨 부흥을 위한 기도한다고 개인 기도를 못하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개인 기도를 잘하려고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개인이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를 잘할 생각을 해야지 모여서 떼거지로 기도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우리 교회 역사 보면 전부 다 개인 기도를 잘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회가 엄청나게 영적으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개인 기도 쥐뿔도 못하는 것들이 1000명 모이면 뭐 하겠어요? 기저귀 차고 앉아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개인 기도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개인 기도를 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 시간 쓰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또 개인 기도를 잘하는 방법도 뭐 그런 책도 있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주야로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 돼요. 그러다 뭐 졸다 자다 뭐 그러겠죠.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거라고요. 그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방법 없습니다. 무슨 기도의 특별한 방법 절대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그런 이상한 거 찾지도 말고 그 이상한 기도원에 가서 또 이상한 성령 춤추고 또 미치지 말고 어디 또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기웃거리지 말고 자기 집에서 골방에서 아니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는 게 이게 기도의 유일한 왕도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그거라고요. 그거란 말이에요. 다윗은 바로 그걸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신앙이나 믿음이나 모든 게 우리 후세,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될 만한 사람이고 자기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게 되고 자기가 그 기도 가운데서 겪은 많은 것들을 기록한 게 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편의 내용을 읽어보면 다윗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주 뭐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가짜로 기도한 사람이 아니고 다윗은 이렇게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 그렇게 하셨으니 공경에 처한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내가 어렵다 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요. 내가 좀 어렵다 하면 사람들은 다 도망가. 내가 형편이 좋으면 또 바퀴벌처럼 와요. 근데 내가 어려우면 다 도망가. 일가 친척도 도망가. 자식도 도망가. 다 도망가. 내가 어려우면 벌써 다 도망가.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어려울 때 찾아오셔요. 네. 다른 거는 다 내가 어려울 때 도망가는데 예수님은 내가 어려울 때 오시는 분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으신 거예요. 이 귀신들도 내가 좋을 때만 이것들이 찾아오지 내가 안 좋으면 또 이 귀신들도 또 도망가요.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이것들도 아주. 그러니까 무당이 그래서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무당이. 무속이 그래서 사기라는 거예요. 사기. 절대 무속 가까이 하지 마요. 예?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은 이 무속에 너무 하여튼 그 피 자체가 그냥 무속 피가 따로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무속에 찌들어 있어요. 젊은 애들도 무속에 찌들어 있고 나이 든 여자들도 특히 여성들이 특히 심해. 여성들이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심해. 입시철 되면은 저 추운 산에 가가지고 이거 하는 사람 다 봐. 여자들이지. 남자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여자들이 종교심이 커요. 여자들은 나이를 먹으면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대상을 자꾸 만들고 싶은데 그 주로 종교예요. 그래서 절 봐요. 여자들 득실득실 보살들 앞으로 멀지 않아 지옥 갈 사람들 거의 다 여자들이에요. 교회도 그래도 여성이 많죠. 비율도. 어느 종교나 종교로 비율을 보면 여성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 찾지 않고 귀신 찾고 이상한 거 찾는 여성분들 멀지 않아 다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런 지옥 갈 짓 그만 좀 하고 좀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지. 왜 그런 귀신과 사단에 가서 빠져갖고 결국 왜 이렇게 멸망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공경에 처하면 오늘 말씀처럼 공경 가운데 있는 나를 주께서 너 그렇게 하셨으니 봐요. 우리 주님은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나를 너그럽게 나를 넉넉히 품어주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랬어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실 것이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확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윗은 많은 고난과 원수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다 어때요? 다 극복하고 뛰어넘고 승리했어요. 이게 다윗의 일생은 기도하는 일생이에요.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다른 거 없어요. 다윗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기도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기도의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일생 중에 다른 특별한 걸 볼 수는 없어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그 사람의, 그 다윗이라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모든 성경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는데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할까? 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싫어할까? 왜 기도를 그렇게 드문드문할까? 그건 참 미스테리예요. 그럴 수가 없는데, 분명히 그럴 수가 없는데 결국은 뭐예요? 가짜 그리스도예요. 가짜. 우리 한국 사회 가짜 뉴스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신자들이 너무 심각해요. 이 사람들은 입만 살아있어요. 이 사람들은 행동주의적이에요. 그냥 뭔가 몸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영적으로 기도하는 일은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문제가 커요. 그러면 안 돼요. 오히려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하는 걸 잘해야 그게 모든 면에서 좋은 거예요.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생을 살면서 어떤 공경에 빠지면은 그때는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자. 주님을 찾자. 분명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것이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우리 주님은 마음이 넓으시고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운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주를 찾는 어느 누구에게도 주님은 박대하거나 외면하거나 도망가거나 숨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앞으로 더 중요하게 하게 돼요. 지난 한 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한 해에 또 많은 공경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경이 없어지면 다른 게 또 오게 돼 있어요. 내게 공경이 없으면 또 내 가족 중에 공경이 오고 우리 집에 공경이 없으면 또 우리 친척 가운데도 올 수 있고 내 가까운 사람 중에 공경이 빠질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있어요. 계속 돌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하나님은 이 인생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 편하게 못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세상에 살기 힘드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니 수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자기 길로 가는데 하나님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자기 길로 열심히 가는구나. 그럼 난 너희들한테 환난 외에는 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인생들이 환난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환난과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면 된다 이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그 환난과 공경에서 우리는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환난과 공경에서 빠져 그냥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우상을 찾다 죽거나 자기를 믿다가 죽거나 자기를 의지하다 죽거나 사람을 의지하다 죽거나 세상 의지하다 죽거나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의 이름을 찾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우리는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주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시질 않아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녀들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공경에 빠지면은 그래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속상해하고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이걸 가지고 내가 혹 화를 그래서 4절에도 보니까 너희는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랬죠. 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속으로 말하고 잠잠히 있어라. 그러니까 쓸데없이 육적으로 내 공경을 해결하려고 날뛰지 말아라 이거. 그래봐야 죄 짓고 자기만 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으라 기도하면서. 그래서 성도는 공경에 빠지면 제일 어려운 게 잠잠히 있는 게 제일 힘듭니다. 진짜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거예요. 뭔가 기도 말고 다른 뭔가 많은 것들이 막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내 머릿속으로 막 파고들어요. 이러면 될 것 같고 저러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려고 굉장한 인간의 지혜가 막 솟구쳐요. 근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인간의 지혜일 뿐이지 하나님의 지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공경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지금같이 이렇게 세상이 참 흉흉하고 어렵고 힘들고 각자의 생활에 많은 참 이런저런 시험거리가 있을 때 뭘 하겠습니까? 그냥 기도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고 주께서 좀 나의 형편과 처지를 헤아려 주셔서 이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저런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만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떤 공경이 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을 내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막 그냥 죽고 싶다 그러지 말고 이렇게 내가 공경에 처했구나 아유 이랬던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예. 칼빈 선생님은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나 공경이 왔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정말 정확한 주석이 맞아요. 우리는 공경이 왔을 때 내 처지와 형편이 어려웠을 때는 바로 그래 내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또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것을 구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여기면은 아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좀 이제 내년에 올해보단 더 기도의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렇게 해야 돼. 기도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성도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진짜 대단한 성도입니다. 잘난 척하고 기독교 언론에 보면 맨날 얼굴 디미는 인간들이 있어요. 난 그게 좋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세상에 유명하지 않지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진짜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내년에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이 지금보다 올해보다 훨씬 더 기도의 사람으로서 능숙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개인 기도를 잘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잘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더 큰 진짜 복은 없어요. 개인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많으면 참 좋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그런 개인 기도를 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옛날 성도들은, 옛날에 어떤 목사님 최근에 성경 그것 때문에 가서 이제 뵀는데요.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때는 40일 금식 안 하면 목사로 취급도 안 했대요. 나 그 말 들으니까 막 그냥, 큰일이네요. 옛날에는 집사님들도 일주일 금식은 보편적으로 했어요. 목회자는 기본적으로 진짜 열흘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고, 옛날에 40일 금식도 목사님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목사님들도 일주일 금식 못 하더라고. 3일도 못 하더라고. 맨날 주둥이만 살아서 주둥이. 내가 왜 주둥이라고 하느냐? 그건 주둥이니까. 기도 안 하는 입은 주둥이야. 나 솔직히. 내가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가 현대 기독교가 굉장히 세련되고 멋있고 치장은 많은데 속은 텅 비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옛날 성도들에 비하면 우리는 기도를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직장에서 휴가 맡으면 다 기도하러 갔잖아요. 기도 안 해. 지금은 직장에서 휴가 맡으면 다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개인적인, 영적인 아주 당연한 전투요, 힘이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90년도 넘어서는 기도 안 하는 게 정말 그게 보편화가 돼버렸어요. 그 대신 이제 쇼를 많이 하죠. 쇼, 행사, 프로그램. 근데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완전히 거지처럼 무너졌잖아요. 겉만 허우대만 멀쩡하지 실상 속은 진짜 약해요. 약하다고요. 약해. 우리 교회에서 두 사역자들이 이제 파송을 했지만은 사실은 한 열흘이나 한 40일 금식하고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 아니면 개척이고 줄등이 한 달이겠지 뭐. 저도 일주일은 했어요. 일주일씩은 다 금식하고 그랬어요. 다. 그래요. 우리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를 쭉 보면은 정말 이 기도가 이 교회 역사에 거의 주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모세도 40일간 그 시내산에서 금식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번씩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유대교 자체가 이 금식, 유대교는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유대교 자체의 특징이 뭐냐면 금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금식 많이 했다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들이 위선을 떤다고 해서 책망을 했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힘이 있으려면은 제가 아무리 내가 이렇게 연구를 해봐도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기독교는 절대 힘을 얻을 수 없겠더라고요. 네,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기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별짓을 다 해도 여기 있는 책을 다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문제가 있고 앞으로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세상은 많은 곤경과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기도를 많이 하도록 훈련을 시켜야 돼요. 아이들도 기도해. 왜? 그 아이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를 좀 많이 해라. 자꾸 해라. 자꾸 기도해라. 기도하면은 가장 인생에 좋은 것을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이렇게 이제 한 해를 이제 얼마 안 남기고 올 12월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첫날인데 우리 성도님들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특히 많이 해야죠. 개인 기도를 정말 많이 하세요. 자꾸 기도해서 아주 내가 기도에 능한 사람으로서 좀 이제 내년 23년도에는 기도에 능한 사람으로서 내가 인생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또 어떤 소원 원하는 거 어떤 여러분이 혹 개인적으로 공경에 처해 있는 거 있습니까? 다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주의 손으로 아주 복되게 아주 잘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또 모든 것들을 또 잘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월 우리 첫째 기도의 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어떠한 공경에 처해 있더라도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2월 첫째 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각자에게 어떤 공경이 있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원수마귀 귀신도 대적하게 하시고 모든 면에서 참 유익한 은혜를 이번 12월 한 달 풍성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